우리가 어떤 목적의 일을 하면서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 원인은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경우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잘못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내 잘못으로 겪는 어려움의 경우야 문제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전망에서 관찰할 때 이런 반대는 주로 사단의 방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대적마귀다 그랬습니다. 대적마귀. 마귀는 반대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마귀의 반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더욱 현저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경험한 반대는 바로 이런 사단 마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런 반대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 올리는 역사를 성취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느헤미야는 마침내 이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드디어 소명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적이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반대가 있었고 그런 쉽지 않은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의 공사가 완성하게 된 것은 인간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모두가 다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직면한 반대는 무엇이었고, 그런 그가 그 반대를 어떻게 넘어서서 그 소명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직면한 반대는 바로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일상에서 날마다 직면하는 그런 반대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행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들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이러한 사단의 방해에 대처해야만 하겠습니까? 첫째는 타협이다 그렇습니다. 타협.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행하는 성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타협의 전략을 구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줄곧 조롱하고 방해로 일관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기록을 보니까 4번이나 그렇게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자, 뭡니까? 타협하자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타협이라고 이런 말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의미로도 혹은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동일한 목표 그리고 공동의 선을 나누기 위한 그런 타협은 절대로 죄가 되질 않죠. 그러나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두 사람, 또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두 진영, 양자 모두에게 혹은 양자 중 한편에게 명백한 악을 초래할 때 이 타협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타협안은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파괴하고 성을 완공하려는 그 역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그러한 타협이었죠. 이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분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니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니들이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적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분별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문 3절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대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만나자는 것을 거절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것을 지금 천명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거예요. 사단의 의도는 결국 느헤미야가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죠. 절대 그러한 사단의 노름에 말려들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나는 해야 될 게 성벽에 대한 그 완공이구나.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해야 될 일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주님 부르시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해요, 음해. 중상모략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현 시대에서 이 교회 내에도 보면은요, 사단에 붙잡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타협이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내가 나타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사역이 시기하고 질투가 앞서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음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나라를 갖다가 몰락시키려는 그러한 모반을 시도하고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는 모든 역사는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네가 뭐 달리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섬김을 다하고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거짓말과 모함과 시기는 뒤로 하고라도 말입니다. 저기 구역에 담당하는 저 구역장은 목장에서 왕노릇한다.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떻고 지 신앙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고 저 집에 자녀들은 어떻고 저떻고 말만 했다면 공동체를 좀먹는 사단의 짓만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결국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그들에게 춤추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중상모략, 음해, 거짓말은 말입니다. 느헤미야 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이 펼치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는 것은 저는 거짓말쟁이다. 저것은 거짓이 압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과 음해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거짓의 도구가 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음해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가 감당할 일에 대해서요 집중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어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8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자,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문제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기도합니다.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인 예루살렘 성 건축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중상과 음에 시달리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실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주신 그 소명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 후회 없는 우리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부를지 모르는 이 생명, 가게 되면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존심보다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뭐 필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명에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이 스마야라는, 아까 읽었죠,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를 합니다. 이들이 그래가지고 거짓 예언을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도피해서 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스마야라는 이 사람은요, 뇌물을 받고 고용된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를 죽이라는 사람들이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고 저 성전에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그렇게 만약에 도망가서 거기 숨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성 역사는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역의 현장에서 도피한 비겁자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사단의 전략이다. 어찌해서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를 떠나게 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를 향한 사단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향해 사단이 펼치는 그러한 전략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교구 리더의 자리, 또 교사의 자리, 행하는 모든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으신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당신을 향한 사단의 공작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동료들에게 칭찬드리려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내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고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를요,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그렇게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에게 새 힘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는 백성들과 더불어 마침내 성의 그런 건축을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를 넘어서서 소명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많은 중상이나 비난 그리고 도피의 유혹을 받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침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소명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녕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행하는 모든 일에서 도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중상모략이나 음해 까닭에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용기 있게 현실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명의 성취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호흡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사 살아가면서 사단의 더러운 노름에 참여하는 자 되지 않길 바라고 그 수많은 중상모략과 비난, 도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자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존 파이퍼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수원실내 체육관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온 성도가 다 모여서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으로부터 정말 내 마음에 손을 올려드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병든 자들 나음을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이 승리하는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그날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분명히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적의 현장에 내 자신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매시마다 기도하고 있는 학교 건축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먼저 감사드리십시오.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또 완공시대가 운영될 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도록 내가 중앙의 성도로서 책임을 다해 건축을 해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신 비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시작된 새 정부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의 참신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유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 한번 우리 크게 부르시고, 주일날 이루어지는 존 파이퍼 목사님 집회 위해서, 학교 건축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배고프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병에 담겨져 이 시간에 올라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을 돋고 우리 교회에 복 주신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님 우리의 목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오니 아버지 우리 말씀을 아버지 입술을 기대게 하시고 통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옥토밭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자가 마음밭에 잘 떨어질 수 있는 일어나고 악한 놈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 들릴 수 떠나가고 있도록 내가 잘 하나님 되고 붙잡아 가정이 잘 주시옵소서. 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붙잡아 기적의 주시옵소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모든 일들이 협속이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집회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 되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하는 바가 주님의 뜻에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건축을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모든 거룩한 이 일에 성숙하고 책임 있는 중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에게 통곡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길이 남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중앙의 성도로서 내가 먼저 참여해서 책임을 다한다는 굳은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의견이 하나 되고 행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도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실수가 오직 겸손한 헌신 가운데 누구도 자랑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성숙된 삶을 통해 기쁨과 복을 누리고 매일의 감사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대로 어둠 속에 휘습어주시고 참으로 썩어서 냄새나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원하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이겨주소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이름에 기록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간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다 이 시보다 고통 중에 있는다 이 시보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치 받아 주옵소서. 강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확신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면의 달인 목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온몸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닮은 귀한 이들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기가 있도록 주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우리 교회 청사진을 주님 주신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잘 그려나갈 수 있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부여하신 모든 포기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좋은 대한민국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모아주옵시고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세요. 엎드립니다. 하나님 정의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아버지 하나님 전환시켜 주옵시고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제 시작된 새 정부의 모든 결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혼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참신하는 그런 사실도 깨달게 하여 주옵시고 국가의 대소사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응답보다 국정을 펼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낙심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고통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질환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피부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의 몸은 질병에서 풀려나와 자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 모두에게 질환 가정 중에 아버지 물질이나 그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병에 담겨진 줄 믿습니다. 흑암은 거치고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택하신 주의 자녀들 새벽 제단에 나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로 하여금 성령님을 향한 사랑에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